제가 가장 아름다운 부르심,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라. 좀 설교 제목이 길지만 제가 좀 야심차게 좀 일부러 마리아에 대한 이게 사실 이게 약간 훈련 과정으로 제가 좀 뭔가를 좀 세팅하려고 일부러 이 마리아에 대한 그 성경에 4번 등장하거든요. 이 마리아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심층적으로 이렇게 해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만 4군데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우리 회장님이 막 바쁘게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게다가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이 네 군데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근데 이 마리아는 꼭 마리아 회원들만을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신랑 맞을 마리아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잖아요. 그래서 그 신랑이신 예수님 맞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나씩 이야기 보따리 좀 풀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마리아 훈련 과정 같은 그런 훈련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좀 사전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가 있었고요, 두 번째 마리아가 있었고요, 세 번째 마리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몇 번째 마리아가 있을까요? 당연히 네 번째 마리아가 있을 겁니다.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리아가 있는데, 첫 번째 마리아는 아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났어요. 이 천사가 좀 고집이 세.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떠나. 그런 천사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처럼 하나님의 영이 아마 천사로 이렇게 와서 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까, 이름도 알려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마리아가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반응하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첫 번째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냐 하면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마리아. 그러니까 우리 모두 온 인류에게 예수님의 탄생만큼 위대한 소식이 없잖아요. 이 굿뉴스 중에 최고의 굿뉴스.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다 지옥 가게 딱 맞은 인생.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탄생 그 타이밍부터 이제 온 인류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는 거다. 그러다가 어쩌다 구원받는 이가 생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누구든지, 그분의 탄생을 기억하고 믿는 모두를,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탄생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운명이 바뀐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 운명을 바꾸기 시작하는 예수님, 그분을 마리아 회원님만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가슴에 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마리아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일단 기본 바탕을 좀 까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기초공사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뒤쪽에 이제 여기 우리 공터 있잖아요. 공터. 우리 주일만 대고 평소에는 주민들 여기 주차장 이제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 주차장을 만들 때도 그냥 그 위에다가 아스팔트 이렇게 깔고 선 긋고 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와가지고 롤러로 해가지고 밀든지 어쨌든 거기를 판판하게 다져야 돼요. 딱딱하게. 그래서 거기가 견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무거운 차가 한번 쓱 지나가면 바퀴 자국이 쑥 들어가고, 그러면 주차장의 기능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첫 번째 마리아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가장 기초,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나심을 고대하고, 그래서 성탄절을 내 생일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마음.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탄절 이렇게 케이크 하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뭐 몇만 원짜리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진심으로 뜨겁게 가열차게 열렬히 축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일을 열렬히 축하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랑이신 예수님 기다리는 진정한 마리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리아가 되세요. 시작.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리아가 되세요. 탄생을 기다려야 돼. 이 성탄절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에서
또 하나의 우리의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는데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우리 준비된 자막이 있으면 방송실 한번 요한복음 12장 3절 붙여주시겠어요? 우리 회장님이 아까 잘 읽어주셨는데 요한복음 12장 3절 한번 같이 마리아는 시작.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 이게 설명을 장황하게 한다는 거는 뭘 뜻할까요? 어떤 사람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러한 곳에서 이러이러하게 하셨던 이러이러한 분입니다라고 길게 설명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거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한 번 더 설명해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이 정도면은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은 혼수품, 여자니까. 결혼하기 전에 혼수시 참금, 그래서 몇 천만 원짜리 페르시아에서 온 걸로 이제 추정하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향수 같은 게 많이 났대요. 그래서 아주 강한 향을 풍기는 이 나드 한 근 정도면은 지금이야 뭐 향수 뭐 비싸봤자 몇십만 원이면 끝나는데 옛날에 만드는 향수는 이게 외국에서 수입인데 이걸 어떻게 갖고 왔겠어요? 낙타 타고 오는 거야. 낙타 타고 이렇게 그 상인들이 그렇게 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지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혼수품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에 이걸 붓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내 신랑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결국 두 번째, 여기에 대한 의미를 우리 12장 7절에 설명하죠. 예수님이 이걸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한번 비춰주시고 예수께서 시작.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장래를 위하여. 결국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마리아. 두 번째는 뭐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죽음을 준비하는 마리아. 그러면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신랑이신 예수님께 이거를 부었는데 이게 장례라고 하면 나도 십자가에서 예수 신랑과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구와 함께? 신랑 예수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두 번째 마리아도 되셔야 돼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예수 신랑과 함께 못 박고 이제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결혼한 한국 사람들도요. 제가 이제 저희 아는 친구가 그래서 말씀을 확실히 드릴 수가 있어요. 둘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 된장 시래기국 이런 것만 먹는 사람이었어요, 남녀가. 근데 미국 가서 공부를 했어요. 각각 따로 살았어요. 성이 달라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미국에서 결혼을 했어요. 웨딩 마치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자의 성이 남자의 성을 따라갈까요? 아니면 한국처럼 지성을 가져갈까요? 남자의 성을 따라갑니다. 와, 멋있어. 미국에서 결혼했으면 이름을, 성을 바꿀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신랑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여러분의 족보가 바뀌는 거예요. 족보가 바뀌고, 누구 족보? 예수님 족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족보가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운명을 이제 장차 바꾸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었다면, 두 번째 죽으심을 준비하는 마리아는 뭐예요? 내 족보를 다 바꾸시는 거예요. 내 가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 마땅한 지옥의 자식의 가문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 못 박으면 어떻게 해요? 주와 함께 부활하게 될, 장차 부활하게 될 예수님 족보, 하나님 자녀 족보의 마리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가장 아름다운 부르심,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라.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를 준비하는 마리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탄생하셨고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겠어요? 그 다음엔 부활이겠죠.
그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 2절 안식일이 시작.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당연히 세 번째는 부활을 준비하러 갔던 마리아입니다. 근데 사실은 부활을 준비한 건 아니죠. 뭘 준비했어요? 시신을 닦아주려고 간 거죠. 그죠? 근데 주님의 죽으심으로 아름답게 끝내려고 했으나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죽음의 시간을 기대했지만 이 마리아는 이제 어떻게 해요? 부활의 시간으로 삶의 시간이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죽음의 시간을 향해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 신랑을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못 받고 그분을 내 신랑으로 진짜 인정한다면 나는 죽음을 부활로 그리고 이 땅에서의 끝이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 땅에서 국한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또 다른 하늘의 나라 또 다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죽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죽기 받기도 하겠어. 그러면 또 다른 시간이 시작되는데 세 번째 마리아 우리 주님의 부활을 함께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죽는 거가 많이 두려우신 분 오른쪽 두 번째 발가락 까딱.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근데 죽음은 두렵죠. 두려운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정말 밤에 언제라도 전화해도 왜 전화했어? 이래가지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한 10명이 늘 대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느낌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런 사람이 항상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나를 위해 준비할 만한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친구 대신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해요? 삶과 죽음을 뛰어넘고 내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가셔서 함께 고난당하시고 함께 죽으면 죽어주시고 다시 우리를 살려내실 그분의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죽음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으로 이끄시니 우리의 이제 삶이 하나가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힘들었어도 저 천국은 위대할 줄로 믿습니다. 신수희 권사님 지휘자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이렇게 음악적으로는 탁월 압도적이시죠. 누구도 이 신 권사님 앞에 음악에 대해서는 음자도 꺼내지 마세요. 저분은 지존입니다. 그런 음악의 신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런 생각 드는데 그 질문 저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대원들 중에 좀 못 잡는 애들 있죠. 여기 좀 못 잡는 애들. 그죠? 우리 천국 가는가 어차피 애들이 나오나. 그 있죠. 그분이 천국 가면은 소프라노 음을 립싱크해서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옛날하고는 다른 거예요. 나는 여기서 부족하고 나는 뻥끈뻥끈 립싱크 하시는 분 제가 누군지 알거든요. 다 보는데 근데 그분이 천국 가면 노래를 제일 잘해요. 명창이야 명창. 왜? 인생이 달라. 여기서 부족했던 것이 천국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주님을 영원토록 평가를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전에는 주님과 함께 축복받는 자리, 나를 최고로 높여주시는 자리. 어린 양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랑이신 예수님께 신부가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아름다워지는 자리, 가장 예뻐하는 자리,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어떤 소리를 해도 천국 찬양대에서 최고의 솔리스트가 될 수 있는 분들 이 가운데 여러 명인 것 같은데 그런 분들 다 되셔서 이 땅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의 시간, 새로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을 준비하는 마리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이게 오늘 진짜인데요. 네 번째 마리아 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4장 4절. 자, 이 사람들 시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저는 이게 기가 막혔어요. 마리아를 연구하는데 이 부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라는 건 음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속,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들을 여자, 음녀, 무슨 용, 바닷속의 괴물, 사탄, 이런 여자라는 표현으로 통칭하는 건데,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전한 자. 그럼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전한 자는 당연히 신부겠죠. 잘 준비된 신부. 신랑은 당연히 예수님.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에 가장 아름다운 부르심,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라. 여러분들 결혼식 할 때 여성분들은 이렇게 꽃단장 하셨죠? 안 하셨나요? 별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꽃단장을 하고 메이크업을 하는데 2시간, 3시간에서 이만큼 두껍게 해가지고 누군지 모르게 만들잖아요. 막 턱 깎고, 코 깎고, 하여간 잡아 당기고 늘려가지고 하여간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럴듯하게. 그래서 지우고 나면은 그 너였어? 이래가지고 이런 분위기 하는. 근데 더럽히지 아니하는 순결한 자가 잘 단장을 하는데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죽음과 부활의 이 영광에 함께 참여한 단장한 자로서 신부가 잘 준비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신 신랑 예수께서 이리 가자. 그렇게 갈게요. 이리 갈래? 이렇게 가야지. 저리 갈까? 저리 가자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따라가는, 그걸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면요, 싫어도 힘들어도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는 분들은 고집이 너무 세. 고집을 꺾어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고집 너무 세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근데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가 될 정도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따라가던 자는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처음 익은 열매는 당연히 부활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 우리에게 구원과 창조와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근데 진짜는 그 다음이에요. 22장 17절 보세요. 22장 17절, 이게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보세요. 22장 17절, 성령과 시작.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번째 마리아는, 당연히 첫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고, 두 번째는 죽음을 준비했고, 세 번째는 부활을 준비했고, 당연히 네 번째는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재림을 준비하는 마리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 내가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리 오라. 듣는 자는 다 와라. 목마른 자는 와라. 원하는 자도 와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 속의 선교사로서의 삶을 재림을 기다리는 마리아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자, 이제 뇌를 꺼내셔야 됩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 때 축하한다고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미역국은 안 먹었을 거고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모르는 얘기, 성경 얘기인데 잘 모르시나 보다. 저기 교회 다니시면 알아요. 알 수 있는데, 교회도 좋은 교회를 다녀야 돼. 신학교회 같은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3개 갖고 왔죠. 뭐 갖고 왔어요? 황금, 그 다음에 유향, 모략. 이거 아기 예수님이 손에 들고 있었겠어요? 아니면 엄마 마리아가 들고 있었겠어요? 엄마가 들고 있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이거를 쉽게 버렸겠어요? 간직했겠어요? 간직했겠죠. 엄청난 건데, 이게. 그것도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 3명이 왔다는 표현은 없는데 여러 명이 왔을 거예요. 근데 황금도 드리고 유향도 드리고 몰약도 이 진귀하고 너무 값어치 있는 거를 그것도 임신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임신. 요셉하고 잠자리 해본 적이 없는데 생겼단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해. 근데 그걸 주의 여종이 오니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얻게 된 이 세계의 귀한 예물을 이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간직했을까요? 필요 없다고 버렸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엄마예요. 근데 태어날 때, 애가 태어날 때 황금도 받고 유향도 받았고 모략도 받았는데 이게 엄청 비싼 거, 몇 천만 원짜리야. 이 3개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중간에 팔아버려요? 짜장면 사 먹으려고? 저 같으면 안 팔을 것 같아. 어떻게? 보관을 했겠죠. 우리 애가 태어날 때 받은 거. 아기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임신을 불가능한데 갑자기 배가 불러와가지고 애를 태어났어요. 이름도 천사가 지어줬어. 예수라고. 그렇다면 이거는 끝까지 간직하고 갔다고 치고, 그러면 신부는 어떤 사람이냐?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마리아 간직했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단장된 신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의미만 알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딱 끝납니다. 그럼 과연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어떻게 단장을 해야 하겠습니까? 황금으로 단장하고 유향으로 단장하고 몰약으로 단장한 마리아 회원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마리아가 되어야 되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3가지로 단장하여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황금은 뭐가 되겠습니까? 99.9% 24K 금, 그거 맨날 그 한두 돈 사가지고 몇십만 원에 요즘 비싸니까 그거 갖고 다니는 거, 그 얘기가 아닙니다. 황금이란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크리스찬의 분명한 경제 원칙입니다. 황금. 이 황금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 경제 원칙. 이걸 갖고 내게 주신 모든 물질, 내게 주신 세상의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도구인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 쓰고 영혼 구원을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황금입니다. 여러분, 황금, 여러분이 돈이 있다면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잖아요. 신랑이신, 우리 신랑이, 내가 사랑하는 우리 그 신랑이 내가 이 돈 이렇게 쓰는 걸 과연 좋아할까?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이 돈 얻은 거,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사는 거, 이런 거를 위해서 하는 것을 과연 기뻐할까? 이런 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첫 번째, 황금으로 단장된 마리아 같은 신부. 두 번째, 유향은 뭡니까? 유향. 향이잖아요, 향. 이 유향은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중보적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져라.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친밀한 예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예배가 유향으로 단장한 마리아입니다.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처럼 가장 아름다운 초대를, 부르심을 여러분 모두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예배 시간.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그 연예인 중에서 좋아하는 분 있어요? 이런 정도는 있어야도 뭐 얘기가 되거든요. 낭만이 좀 있고 그러니까. 난 연예인은 안 좋아하고 예수님만 좋아해.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저한테 그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교인 저는. 그래서 별로 제 취향이 아니야. 저는 뭐 이찬원을 뭐 좋아한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뭐 좀 대화가 됐지. 아니 옛날 배우 하면 뭐 허장강 씨를 좋아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아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수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냐 하면은 김정구 선생님, 눈물 젖은 두만강. 그런 정도는 얘기가 되지. 그러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얘기를 대신할 만한 눈에 보이는 거, 그 정도 낭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해가 좀 되신다 이제. 그렇죠? 느낌이 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하고 친밀하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슈퍼스타예요. 하나님 만나러 갔어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서운하게 해도 괜찮아. 나 하나님 만나서 좋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연예인이 앞에 있어요. 근데 옆에서 자꾸 비키라고 하고서 너 왜 왔냐고 그러면은 알았어, 나 안 올게. 나가요? 그건 연예인은 안 좋아하는 거예요. 연예인을 사랑하면은 뭔 소리냐, 나는 하나님 앞에 제일 앞에 갈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아멘은 안 하고 자꾸 고개만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슈퍼스타다. 그게 유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나는 향기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 뭔가 거룩해.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근본이 다른데 예수님 비슷한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는 분 냄새가 나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밥을 먹어도 뭔가 이렇게 거룩하게 냉면을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이렇게 먹고 이래야 돼. 이게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을 해도 약간은 좀 이렇게 좀 교양도 있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이때만 반짝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예배드리는 삶의 자세와 모습이 드러난다. 유향과 같은, 예수님과 가장 친밀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연예인 뭐 누구랄까요? 뭐 이찬원 합시다. 이찬원 가수, 이찬원을 좋아해요. 그러면은 어디 가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찬원 얘기가 나오면은 나는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해요? 아니면은 내가 이찬원 좋아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칭이 말하도록 칭찬해요? 칭찬하지, 당연히. 그럼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친밀한 예배를 통해서 슈퍼스타, 내 인생의 최고 예수님, 그러면은 어디 나가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유향으로 단장된 신부인 마리아. 세 번째는 모략입니다. 모략은 뭘까요? 모략은 이제 우리 시신에 이렇게 바르는, 그렇죠? 썩지 않도록.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교의 삶을 말합니다. 이걸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뭘로 단장하는 거냐 하면은, 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선교사로서, 보내는 선교사 혹은 가는 선교사, 무릎으로 섬기는 기도의 선교사, 때로는 물질로 섬기는, 재물로 섬기는 선교사,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거 아니더라도 기도로 후원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열방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뒤에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는 사람, 이게 몰약입니다. 그래서 내가 헌신한 것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을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썩지 않도록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는, 천국 복음으로 지옥 가던 인생의 지옥 열차를 멈출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게 모략으로 단장한 신부의 모습, 모략으로 단장한 마리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누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위해 모략의 산을 등반할 것이며 유향의 언덕을 넘어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네 종류의 마리아를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 태어나시는데 탄생을 준비했던 마리아, 그 다음에는 죽음을 준비했던 마리아, 그 다음에는 부활을 준비했던 마리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맨 마지막은 재림을 준비하는 마리아로서 여러분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아름답게 잘 단장하셔서, 우리의 마리아 회원들, 지금 이 얼마나 좋은 시기입니까?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젊고,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요즘에 좀 허리도 아프고 막 그렇다고 하지만요, 10년만 지나보세요. 그런 소리 하나도 안 나와. 진짜예요. 그때 되면 아픈 데가 더 많아져. 그러니까 지금 괜찮을 때 많이 써먹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시기를 그냥 쓰지 말고,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우리 마리아회가 그래도 제일 젊죠. 그죠? 한 20대 되잖아, 20대. 아닌가? 어쨌든 제일 젊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담임 목사로서의 권면이 뭐냐 하면, 가장 아름답고 힘있는 이 마리아의 시기를 주님께 온전한 시간의 11조를 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 시간의 11조면은요,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입니다. 그러면 11조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그죠? 2.4시간. 그러면 약 한 2시간 20분쯤 됩니다. 여러분 2시간 20분 정도, 한 2시간이라고 해봅시다. 2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시간의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내일 새벽 기도가 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뭐 변함이 없어요. 밖에 나가서 2시간 노방전도하라고 하면 힘들어서 못해. 근데 오며 가며 30분씩 1시간 쓰고 여기서 1시간 있으면 딱 떨어져. 그리고 바로 출근하면 돼요. 저는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부터 주님의 오심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단장한 신부인 마리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리아가 됩시다. 우리 모두 피곤한 몸이지만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시간의 11조를 이제 주저없이 도전해 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태어나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또 나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한 새로운 그 인생의 패러다임을 위해서 부활해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기다리는 신부 마리아로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아름답게 단장된, 가장 아름답게 단장된 신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리아들이 가득한 그런 복된 인생, 우리 사랑하는 희락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